오늘 아주 가장 짧은데요. 이게 의의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한 줄 넣을 수도 있지만 따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단회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례는 살아남의 표기 때문에 살아나서 이제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육체의 그런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것이 가고 새 것이 되는, 그래서 살아남은 두 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는 단회적으로 한 번 받는다. 이 부분을 어떤 신학적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잠시 상고하고 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세례는 시작.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 것이다. 아멘. 세례는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몸에 그런 포피, 몸에 살을 베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했던, 아브라함 가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속하였다는 그런 인심. 그래서 그 살을 두 번 베는 적이 없지요. 살을 한 번 베고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예표적인 성격이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실체는 예수님의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거듭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누구의 공로로, 누구의 됨됨이로 성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바로 사제가 세례를 줄 때 그의 축성이라고 하는데, 사제의 축성, 그 consecr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축복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하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구별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consecratio, 라틴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축성 기도, 사제가 축성 기도할 때 그러한 어떤 그 자질의 부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중요해요. 사제가 누가 세례를 거행했냐, 누가 성찬을 거행했나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식의 거행자이면 틀림없어요. 목사가. 세례는 목사에게만 받습니다. 성찬도 그렇고요. 성례는 목사만이 거행합니다. 성경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어느 목사가 잘 공로가 있어서 뛰어나서 그거 맞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는 이 교회 다니지만 세례는 저 목사님한테 가서 받겠습니다. 그건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치는 것이지 사람의 자질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을 들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공로가 개입하거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됨됨이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인품이 뛰어나서 그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는 정말 잘 거듭났어, 그런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준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 은밀한 세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어느 산중에 가서 은밀하게 그냥 개인한테 받고 그런 세례는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세례 아닙니다. 그건 그런 세례 받았다고 또 세례 받아야 됩니까? 그건 세례가 아니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교회의 세례는
거듭남의 표지만 입교의 표다 이 말이죠. 교회의 멤버, 교회의 지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잘 하시라고 했죠.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두 가지 의미는 거듭남과 입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의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이 있는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회중 가운데서 공적으로 절차에 따라 들어야 됩니다. 은밀한 세례는 교회가 사유가 있을 때, 병중 또 임종 이럴 때 세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임종 때 굳이 죽기 전에 세례 받아야 구원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세례 문답 교육이 됐거나 그런데 갑자기 병중에 있어서 세례 받을 때 어렵다 그럴 때는 특별히 교회 당회나 이런 허락하에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비상시의 문제고, 그냥 의도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데 세례를 그냥 오도구서에 가서 그런 거 합당치 않습니다. 벌써 형식을 갖춰서 물에 손을 넣고 뭐 어떤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체험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드려지는, 그럼 그 교회는 기본 교리에 충실한 삼위일체 교리와,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막연히 묻지 말고. 그렇죠. 막연히 어떤 세례가 유효한 세례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온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들의 의로 세례를 받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공로로 나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남을 인치는 거죠. 그래서 이시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생이 선물이다, 그 고백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푸는 쪽에서도 이것이 정확한 교회, 삼위일체론이 제대로 되고 기독론이 온전하고 구원론이 온전한 교회에서 세례받아야 유효한 세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캐톨릭의 영세는 칼빈은 세례를 인정했어요. 로마 캐톨릭에도 참 성도들이 있어서 그 영세를 세례로 다시 세례를 안 베풀었어요. 영세 받은 사람은. 그러나 그 시대하고 작년에 우리 또 총회에서는 영세는 세례로 볼 수 없다 또 이렇게 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총회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누가 묻길래 제가 그에 대해서 yes or no를 답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일입니다. 제가 그런 것이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되도록 진리를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로마 캐톨릭이 소위 천주교 저 성당이 칼빈의 때와 지금의 때 언제 더 교리적으로 성경 쪽에서 멀어졌냐? 지금이 훨씬 더 멀어져 있어요. 중세도 교회가 큰 문제가 많았지만 중세는 오히려 초대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백이나 이런 걸 좀 유지하려 했고, 아직까지 마리아론이라든지 또 교황제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권, 교황이 머리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런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개념이 물론 있어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머리로, 그 수익권이라고 하거든요. 머리 숫자, 이치이자, 머리 이치에 둔다. 그래서 그때도 세례를 인정했는데 요새 왜 안 하냐? 이건 최소한 틀리는 이야기다 이 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종교개혁 때도 인정했는데 지금 왜 인정 안 하냐? 지금이 로마 캐톨릭이 종교개혁 때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교리적으로? 아닙니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영역은 있습니다만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연히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한테 물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온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공로로 거듭남을 표함으로 그것을 세례 문답 때 우리가 문답함으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내 공로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세례 문답 때 물음으로 그 부분의 진리가 온전해야 된다. 아마 이거 이상 무슨 기준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가장 정확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례 문답에서 묻는 질문이 성경적이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죠. 물론 우리 교회는 무슨 말씀이 없어 이런 주관적 판단 말고 제도적 판단, 그 교회가 속한 총회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무슨 말만 장로교지 오순절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너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세례를 한번 받음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견인의 의미가 있다. 끌고 가신다 이 말이죠. 영원히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위와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죽음을 앞두고도 그러한 것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엄습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예외적인 일들이 있고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때 우리 이제 교회에서 또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참 그게 몇 배로 늘어나잖아요. 내 혼자 그냥 일심만 가꾸고 일심만 그냥 추스리고 살 때는 의외성이 작은 것 같은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의외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마조마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훨씬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사회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한번 받아서 온전한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의 유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그리고 한번 보혜사 성령이 임한 백성에게는 그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디도서 3장 5절이 아마 디도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일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세례의 본질. 세례가 무엇을 인치느냐? 거듭남을 인친다. 살아남을 인친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 처음.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어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전적인 은혜로 이것을 인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사족을 붙이면 세례 교회에서 받으라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세례는 받는 거, 그런 마음들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 이미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시지만 오늘 오후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